제목이 사랑의 점.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중요한 지금 나왔던 단어 몇 가지 정리해 보면 불이라는 단어, 반대가 보이라는 단어죠. 의롭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 불이하다는 말이 뭐냐면 결국 인간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죄가 뭘까요? 우리는 죄라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것, 또 뭐 간음하는 것, 많은 죄들이 있죠.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부 다 죄의 열매지요. 죄의 열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것이라 본다면 죄의 본질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1장 읽어보세요. 앞에 걸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로마서 장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되.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나.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죄로 했잖아요. 이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분별해야 될 것이라고 그랬죠.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거야.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물론 유혹은 사단이 있지만 결국 따서 보는 것은 누굽니까? 인간이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의 본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까? 저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도 받고 낙심도 하고 걱정도 염려도.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인 되시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 불의에는요, 반드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여기에 10절부터 18절까지.
예.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인간은 넘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요. 로마서 1장 24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의 마음을 마음의 육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회개하게 하셨으니 예. 여기 보면 정욕과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1장 26절 보세요.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 들었을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리셨다라고 그랬습니다. 1장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뜯어 패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진노는 인간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디에 내버려 두느냐? 정욕과 더러움. 이게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예요. 부끄러움, 욕심. 이게 뭡니까? 이게 보면 동성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 마음에 내버려 두셔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 이거 21가지 죄가 나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요? 분쟁, 시기, 살인, 악독, 수고수곤, 비방 21가지 죄에 대해서 쫙 나열합니다. 합니다. 왜? 이게 상실한 마음 가운데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기, 살인, 악한 마음 이 악한 건요, 이 마음에 다 일어납니다. 이 마음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는 유기라고 하죠. 내버려 두는. 자,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돼 있다. 반드시 임하게 돼 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진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가 하십니까? 인간은 완전히 막 이 인간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괜찮잖아요. 아니, 인간의 마음은 죄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어요. 죄에 대한 인간의 마음은 기울어져가 있어요. 이 평평한 게 아니에요. 평평함을 던지면 이게 우리가 중심을 잘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어요. 놓으면 반드시 굴러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건져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막으셔야 해요. 하나님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 가운데 안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나는 정말 말씀대로 다 살고 나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보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더 악하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 하시면 얻을 수 있냐?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아닙니다. 똑같은 죄가 우리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가 우리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이 불의한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늘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그죠?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가운데 있지 않냐. 그죠? 그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인간들은 모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 진노 아래 있지 않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그죠? 하나님의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이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냐. 행위가 아니지 않냐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장에서 4장까지가 이신칭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1장에서 지금 4장까지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장 1절에 11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신칭의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권을 주셨냐?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특권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죠. 자,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은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로 하나님의 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절 B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나니라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소망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누려야 될 특권.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릴 특권이 뭐냐면요. 환난 중에 이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니.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화평을 얻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만사 형통이겠지요. 모든 게 다 잘 되겠지요. 아무 문제 없겠지요. 웬걸 우리에게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의미는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 포도즙 틀 있잖아요. 포도즙을 만들 때 포도즙으로 꽉 눌러서 포도즙을 짜내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의 단어. 그 정도로 압박감, 고통, 견디기 힘든 혼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 자녀에게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요? 왜 주십니까? 환란은 뭐를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히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문제가 왔을 때 참고 기다리는 건데 문제가 빨리 진행하기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포모네.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단어. 히포모네가. 히포모네가.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요? 인내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메시지 있잖아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예요? 피해라고 했죠. 축복이라고 했죠. 그게 왜 축복입니까? 이 환난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어려움도 괜찮아요.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그건 엄청난 고통이 충격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도 실패가 승고 영예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난을 통해서 그죠? 어떤 문제와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연단을 만들어줍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요, 기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물건을 우리가 인정받았을 때 왜 배나 사회부 여기 품질 인정 딱 찍혀 있잖아요. 그죠? 뭐 케이스 마크 있잖아요. 이 품질을 인정한다. 품질을 인정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procuriment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인격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죠? 인정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맞겠죠.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인내. 인내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연단. 인정할 수 있는 인격. 다시 말해 성숙된 인격.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 자녀다운 성숙된 인격. 인내로 연단된 인격.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는 복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약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축복을 다 받아서 다 쏟잖아요. 다 쏟아버리죠. 엄청난 축복을 다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림 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온라인의 시간. 더 많이 주셔야 돼요. 더 많이 눌러야 돼요.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 와 있는 문제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연단은 무엇을 통하고요? 소망. 이 소망의 나라 엘픽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때 미래에 대한 우리가 미래의 것을 우리가 미리 확신하는 거잖아요. 이 소망은 원래의 뭐냐면 이 헬라어의 엘피스라는 이 단어는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모든 게 대한 소망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엘피스는요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의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자녀 주실 그 축복을 소망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미리 확신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어떤 소망요?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축복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축복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요? 이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땅의 끝 아닙니까? 성공.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이 세상 부귀,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는데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것에 소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입은 자는 그죠? 환난 중에서 이 소망을 누리는 자. 세 번째 특권이 뭡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 구원을 우리 주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할 때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의롭지 못할 때에 불의할 때에 이 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 상태, 그죠? 불의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때에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로마 10장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 됐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거죠. 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5장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죠. 5장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어디 있을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여기 보면 10절, 11절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기쁨을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매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누리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격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신칭으로 말미암아 주신 우리가 누려야 될 세 가지 특권이라고 얘기했죠. 네, 축복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환난 중에서 소망을 누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축복,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뭘 부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은 거예요.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얻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로마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정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이 어렵다 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는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뜻. 더 이상의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확정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의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환난 중에 참된 소망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 오거나 어려움이거나 갈등이 오면 우리는 그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길에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절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에 되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동안에 이 축복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